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눈길을 열어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열어 내 앞에 생명과 복을 거두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여 천만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왜 인생이 잘 안 풀리느냐, 인생이 참 답답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주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길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에 자꾸 걸린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왜 이런 문제를 줬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해서 내 길로 가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 조그마한 황충 하나 보고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11절에요. 그런데 인간의 영장이라고 하는 나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를, 인간이 70이요 강건한 80일 인생길에 사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줬는가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0장 25절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 꼭 그 새벽기도회를, 그 권찰님이 왜 이러는 게 그걸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새벽기도 어디에서 할 수가 있어요. 나오지도 안 하고 안 하면 나만 손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올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방송하는 거 보고 있습니까? 봐요, 홍 집사님?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분이 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정말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 그분의 손에 다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 갑니까? 자, 에레미야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못 만나면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주님의 벌만 받는 거예요. 분노만 자꾸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집안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새벽에도 나가고 시간 주님 잘 믿으려고 나가는데 왜 이러는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식을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들으니까 매일 문제 터진 거 보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냥 재앙이 팍 터져가지고서리 그냥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왜 그러는가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드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잖아요. 자, 에레미야 10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은 전체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이게 주님을 못 만나고 기도하는 그 족속들에게, 이게 그들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러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이게 붙여놓고 보면 계속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주는 거지 자꾸 깨달아서. 이게 눈길을 열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신명기 30장 15절 생명과 복을 못 보면 결국 사망과 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말라고 딱 때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육의 부모도 자식 때리면 마음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분이 로마서 8장 32절에 무엇을 주지 않겠냐라고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목사님 얼굴 보시라고요. 참네. 서로 인사해봐요. 목사님 얼굴 똑바로 봅시다. 예. 그렇게 해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지요. 여기 와서도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사람은 먼 데 쳐다보잖아요. 철판 안 쳐다보고. 뭔 생각하는지 그냥 옛날에는 창문이 그냥 컸어 그냥. 먼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와서 뒤통수를 어떤 사람은 때리는 사람이 있고 백목으로 막 던지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 잠만 어지간히 수업 시간에 잠만 자요. 똑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마음을 뺏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요. 왜 그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 왜 참 못 깨닫을까요?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주님을 모르는 자, 이게 자꾸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려면 어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편 5편 4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4단계의 1단계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도덕이 있고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깨달아서 회개기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앞에 가 4단계 회개하는, 우리가 이 길에서 귀한 복음 들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최고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4단계 회개 마지막 감사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책망 듣고 회개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또 회개하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이 비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은혜가 뭐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아 회개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뭐냐? 네가 주님과 같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면 이게 이 귀한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4단계 회개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참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4단계 회개를 똑바로 안 넣는다 이거예요. 안 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말씀에 순종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안 되고 왜 내 인생이 열지 못하고 인생이 인생답게 살지를 못해서 마지막에 정말 후회로 끝나는 인생으로 그냥 망하느냐. 주님 못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목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마냥 그 타령이에요. 네. 여기 앉아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왜 너희가 못 깨닫느냐.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말씀에서 자꾸 말씀을 목사님이 줄 때에 자꾸 회개기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내가 주님을 모시니까 회개하면 주는 그리스도니까 자꾸 내 마음을 회개하면 내 마음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열으면 누가복음 24장 45절대로 이 성경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 속에서 자꾸 한번 해보셔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숨 쉬는 것,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겸손한 영, 내 영이 소생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살아있지를 않아요. 교회만 다니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도 오늘 한 번 만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그 나에게도 그게 아주 스며 있다니까요. 한 번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여 하면은 천국 간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상합니다 그거예요. 정말 한번 잘못 들어놓으면요. 신앙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너의 짐을 지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라는 얘기예요. 왜 귀한 겁니까? 근데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네. 해보시라고요. 네. 해보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정말 이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요 자꾸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체험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늦어도 바른 길 가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참
네, 정말로. 어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니? 그게 왜 그러냐?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네. 주님이 누구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주님 만나 주 안에 들어가면 빛이잖아요. 주 안에서만 빛이라니까요. 빛이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정말로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 것을 주님이 졌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이걸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면 결국은 인생이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열리지가 않아요. 네, 그 하는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에 최고의 복을 준다고. 세계 으뜸되는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잘되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많은 거 그거 바라볼 것도 없어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하는 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 이게 훌륭한 자예요. 이게 성공하는 자예요. 이게 인생이 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지요. 병도 쫓아내는데 어찌 네가 왜 그러냐? 그 조상 더러운 이 마귀, 조상 귀신, 그 욕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통회한다? 일심일도를 받아야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왜 내가 통회가 안 나고 일심일도 눈물을 엮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느냐? 일심일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이 일심일도를 받고 이 땅에서 경외함으로 살으셨잖아요. 그런데 심한 눈물과 통곡, 왜 그러냐면 믿음이 떠나니까. 믿음이 떠나면 이 돈 사랑하는 욕심이 내 마음에 나오니까요. 믿음이 떠나면 내 인생 내가 망치니까 이걸 통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음 떠나면 내가 내 인생을 망치면 내 자식은 낫지 않은 정수자 고수장까지도 망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봐봐요.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받아서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기도 통곡하고 회개하는 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준 그 믿음을요. 이게 지키고 사는 게 내 마음에 첫 번째라는 게 아끼고요. 세상이 악에 속겠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일심일도를 받아 경외하는 자, 경외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경외하는 자가 심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냥 하고 가면 많이 그때는 기쁨도 없고, 로마서 15장 13절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에 소망이 넘치잖아요.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받은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맛보고, 그 믿음이 주님 겸손하신 그분과 함께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통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이 알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나와서 근심해서 그걸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마음을 해쳐버리니 자식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야, 정말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경외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그 얘기는. 그 경외하신 그분이 심한 통곡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에 믿음 금방 떠나요. 예, 디모데전서 6장 4장 1절 2절대로 믿음 떠나면 귀신의 말만 듣습니다. 세상은 악에 죽겠지. 그 세상 말만 들어요. 세상 어떤 의사가 뭐 이랬는데 그걸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모르다니까 이번에 제가 계속 안 했어요. 뭐 그 대장 검사라고 뭐 그 공단에서 오잖아요. 공단에서 오면 않고 안타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냥 해서 이제 이번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선종이 좀 세 개를 띄었습니다. 선종, 선한 종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선종. 뭐 그런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꼭 물어봅니다. 의사한테, 그 원장님한테. 이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선종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도 몰라요. 네. 고기 안 먹으면 안 생긴다고 해서 고기 안 먹어도 생기고 운동하면 괜찮다고 해서 운동해도 생기고 그럼 도대체 뭐예요? 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의사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들도 몰라요, 목사님. 근데 모르는데 왜 우리가 그걸 믿고 있냔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걸 하는 건 이 땅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의술도 하나님이 주실 때 약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쓰는 거지.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비염 걸려가지고 3년을 제가 병원 다녔다고. 그 간증 제가 했잖아요. 아니, 가서 얘기해서 약사한테 물어봐도 그건 안 고쳐진다고 그러고. 의사한테 물어봐도 매일 주기적으로 와야지. 환절기가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콧구멍으로 냄새 맡은 거, 콧구멍으로 뭐 죄진 거, 얼마나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더라고. 예? 그리고 나서 집안 다 뜯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만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주님을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앙망하면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일심일도 경외하는 이 경외자가 될 때에 눈이 뜨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이삭 바치기 100세에 받았는데 이삭 바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 이삭을 100세이나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이삭을 바쳐서 번제단에 올려놨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그래 잡아가지고 번제에 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일심일도가 뭐냐면 이 땅에 어떤 귀한 것 뭐라도 그 경외가 많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왕의 명령은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산파가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집이 번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심일도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3장 39절에요.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번제라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번제다리 올려놓고 그냥 칼을 도끼를 해서 그냥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둬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살고, 그러고 나서 이 뒤를 이제 돌아봤더니, 온 길을 돌아봤더니 그 숯불에 눈을 들어 봤더니 그 숯불에, 그 풀에 수양 하나가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외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경외할 때 확 열려요. 예, 경외가 보여요. 일심일도. 예, 경외할 때 눈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누가 뭐 떠밀어도 안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네, 경외하면. 그러니까 일심일도로 여호와만 경외하면,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얘기도만 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자의 눈은 밝은 거예요. 밝아요. 그러면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눈이 밝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여러분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네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누구를 몰라요? 일심일도를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자, 다 같이 봐봐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여러분 꼭 복받고 구원받으면서 복을 받는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찾았나요? 예,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러니까 일심일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이 다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믿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비밀로 에베소 3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다 내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요. 그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 지혜자의 눈은 밝아요. 이게 전도서 2장 14절입니다. 밝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혜로 줬으니까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의 눈이 밝아지면 그 지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복, 모든 생명, 모든 복 받는 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와서 제가 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 여기 와서 그게 뭐냐, 일심일도 경외를 하면 다른 거 들리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 그냥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다른 거 하나 없다니까요. 조상의 허물 내 죄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속히고 개도 키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막 그랬습니까? 예. 그건 사모님도 알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지요. 그런데도 그걸 놓고 그냥 옛날에 그 생각하면서, 예. 그 아버님 그 수목교회에서 그 가까이에 수목교회에서 그 우리 집하고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정화천 목사님 그 기도 소리가 들려. 슈, 슈. 그게 기도 소리가 나 잠자면 들려.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그게 목사님 기도 소리가요. 예.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또 열어놓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때는 더 잘 들립니다. 그게 편안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목회기로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소도 키고, 옛날에는 그죠,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개 한두 마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파리들이 와서 교회에 막 붙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의 지혜식을 얻고 나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 자손 3, 4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민수기 14장 18절 우리가 말씀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아이고 정말로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졸음 귀신. 자, 우리 서로 인사해봐요. 잘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뜨뜻한 거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다 졸려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바꿔주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않고 우리 집안에 같은 목회자가 큰 집에도 나오고 우리 집에도 나왔는데 그걸 같은 지역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물의 죄, 조상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 400평, 우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보다 교회가 평수가 커요. 한 4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집 터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우리 형수님이 그 성교원을 줘서 성교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커요. 평수가. 그걸 어느 집사님이 기증을 했어요. 그때 시골일 때 그때 왔을 때요. 그런데 이 허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쫓아내더라 그 얘기예요. 시편 5편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면 안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달았고 이 비밀에 순종했으니까 여기에 그냥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었지 안 나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귀한 이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심일도를 받은 그 사람은 정말 눈이 자꾸 열려요. 열리면은 세상께 이제 뭐 좋은 거 뭐 그런 것도 없어. 세상께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즐길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 회개기도 하면 자꾸 버리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자꾸 아니까 알면 넘어져도 아니까 또 자꾸 씻고 또 버리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일심일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8절을 보세요. 이게 계명을 지키면 눈이 팍 밝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앉아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1만 가지의 악입니다. 예? 아니 그 악을 놔두고 뭐 어떻게 그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 자는 이 사단교에게 앉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잠언 18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이 명철의 길을 안 간다니까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명철의 길을 안 가면 사단교에게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쁨 없지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데. 뭐 뻔한 거지요 뭐.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11조도 됐고.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1조 다 해요. 1회에 금시 2번 해요. 그런데도 천국 못 가요 바리새인들. 왜? 왜 못 가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절대로 이 사단교회에 앉는다니까요. 인정을 않는다니까요.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계명을 지키면 눈이 확 밝아져요. 일심일도 경외해도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외도 계명도 이렇게 보면은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래서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요. 순종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저번에 글이 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깨닫고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고 산다? 매일 안팎을 닦고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4단계 회개하고 산다? 그 사람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백이 돼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심일도를 받으면 그 믿음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유, 말씀을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말씀이. 네. 우리 딸이 밥을 아주 그냥 벨르고기에 먹었나. 침이 안 흘리게 다 있네. 네. 잘 됩니다. 네. 이게 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좀 해보면 참, 예, 그래서 절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집에 가면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걸 하나하나 깨달음 속에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하나 바꾸는 게 4단계 회개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통회하고 자꾸 그래. 겸손한 통회할 때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게 되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여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통회하고 눈물로 간고 애통하고 그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안 하면은 이 겸손한 자의 영이 자꾸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가요. 세상을 자랑하고 돈을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돈 사랑이에요. 매일 등지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4단계 가면서 뭐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딱 이 등을 딱 지게 되냐면 그게 돈이에요, 돈. 1만 가지 약이에요. 그 집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지키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아무리 복 받으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네. 내가 해도 안 돼요. 네.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 어떻게 자꾸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꾸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면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인 이 4단계 회개 깨달은 걸 감사하시고 오늘 또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떠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금방 사라져서 남한테 책임이나 전가하고 이유를 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았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예?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짜증 부렸어요? 자, 다 같이 오늘도 회개하면 오늘도 또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